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말에 하나님 앞에 또 나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주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저희 교우들 심신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 운동을 기념하는 국가의 절기이옵니다. 한 나라가 압제하고 강제하고 이 모든 것 속에 악함이 들어 있음을 간파하고 온 나라가 들고 일어설 때 단지 총칼을 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저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그런 모습들,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이 모든 것들을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이 시대에 거룩한 저항, 또 거룩한 운동들, 거룩한 발걸음들이 저희 믿는 이들로부터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길이 3.1 운동의 정신이 저희 대한민국의 가장 기초적인 규범 속에 남아 저희들에게 자극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좋은 땅이 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만 길가 혹은 바위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각각의 그 처지에 그 상황에 그만 눌려버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더 자라지 못해서 열매까지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씨는 해설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해설까지 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2절을 보면 예컨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진 그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말씀을 듣는 자요. 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본문을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차례인데 제가 오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특히 우리 해성교회 교우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씨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자라게 하려고 때로는 가시 떨기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거 자꾸 벗어나려고 믿음으로 애를 쓰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어진 삶에서 신앙을 붙들고 나가려고 애쓰는 분임을 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선포를 하실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말씀이 뿌려지고 또 밭에서 열매 맺혀지는 이 상호 관계인데 아무래도 목사들은 그 애타는 마음에 말씀을 아무래도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 이 밭이 참 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이 있으면 자꾸 그거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바위라고 하면 자꾸 그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자꾸 좋은 밭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그쪽에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밭만 좋다고 일이 다 끝나나요? 만약에 뿌려지는 씨가 잘못된 씨, 나쁜 씨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쁜 씨가 똑같이 길가에 뿌려지면 그거 사라져버리겠죠. 가시덤불에 있다면 나쁜 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서 피려고 하다가 자라나려고 하다가 그만 그 정도에서 멈춰버리고 말겠죠. 또 바위에 떨어졌다면 마르고 말겠죠. 근데 문제는 나쁜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좋은 땅도 중요한 거고 그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나쁜 씨앗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이 알고 곡식만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속에 뭐도 함께 자라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자꾸 뿌려져서 가라지밭에 알곡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게 아니라 알곡밭에 가라지들이 조금 섞여 있는 거, 그거야 나중에 솎아내면 되는 거죠. 알치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은 좋은 씨앗도 중요한 거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좀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눈치챌 수 있고 눈치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줄 때 바닷가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전달한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똑같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는 1절부터 3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특정한 이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 누가가 꼭 강조하고 싶은 그 모임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다 하는 것은 누가가 꼭 이거는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그 속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을 잘 읽어봐야 될 텐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좋은 씨앗이고, 그 좋은 씨앗이 좋은 땅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펼쳐지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를 선포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란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가난하고 참 갈급하고 그런 이들이라서 업신여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만 보고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나인성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전할 때 예수님은 혼자 다니셨습니까?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예,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다른 말로는 사도인 거죠. 그분들은 예수님하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처럼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12사도들입니다. 그게 자격 조건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 이게 누가도 지금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삐뚤어졌는가 아니면 올바른가,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들인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3절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여러 여인들, 이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다녔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더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께 몰려든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런 많은 이들인데 누가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들을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참된 씨앗을,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하는 그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이 제자들 또 여인들,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언제나 따르면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들고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로부터 권위 있는 좋은 씨앗, 권위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가 된다. 그거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복음인가? 이제 그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쁜 씨앗이 뿌려져서 그 나쁜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가 아주 왕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세상에 딱 틀거리를 딱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이 물론 있지만 그들만의 이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맞는 그런 게 있겠죠. 그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에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쪽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 하는 이름이 있어도 그 교회가 정말 좋은 씨앗을 뿌렸는가? 그거는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성찰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되면 조금 왜곡된, 조금 편파적인 그런 말씀이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아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받들면서 따라다녔던 그 공동체, 그 교회에서 올바르게 선포가 되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 있는 좋은 씨앗이다. 그렇게 선포를 잘 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뒤따르는 신앙 공동체이다. 이것을 오늘 기록하려고 이 비유 앞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런 말씀을 서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후에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왜곡됩니까? 유대인들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 그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덧붙여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얼마나 홍역을 앓습니까? 잘못된 복음들을 순회하는 그릇된 잘못된 교사들이 자꾸 편협한 복음을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러니 좋은 땅에 뿌려지니 그거 가지고 교회가 들썩들썩 거릴 수밖에 없죠. 자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땅은.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권위 있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신앙 공동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죠. 그게 중요해요. 밭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은 서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가운데 좋은 씨앗을 뿌리는 권위 있는 신앙 공동체인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언제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얼마나 가고 있는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얼마나 가고 있는가? 우리 현실을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날마다 바꾸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복음에 충실하며 나아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씨앗이 진짜 좋은 씨앗이 되도록 성령님께 늘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거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 거죠. 두 번째 보면은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됐구나 하고, 이때 당시는 우리 신약 성경이나 이런 게 당연히 기록이 안 돼 있었죠. 그냥 몸으로 체험하고 느낀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체험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권위 있는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인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이렇게 헌신하면서 섬기며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경건이 아닌 다른 경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다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공동체를 자꾸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혜성교회에서 전파되는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게 옳습니다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권위 있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전파되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공동체, 은혜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 이제 이것을 누가는 그냥 단순히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은혜 받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더 있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그러면 권세도 있고 또 돈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들 가운데에는 그냥 귀신 들렸던 자들, 굶주린 자들, 이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지체 높은 그런 이들, 돈 많은 이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다. 여러분, 은혜는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돈 많은 이들에게도, 돈 없는 이들에게도, 또 높은 지위 가지고 있는 이들이든 그렇지 않은 이들이든, 직업, 빈부, 격차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있는 신음과 그들 처지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그들 처지 안에 있는 무력함과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은혜를 받은 이 가운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성들은 아마 돈이 좀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후원자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과 좁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누가의 후편 가운데도 전부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든 사도들의 모든 발걸음, 거기에 전부 후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후원하고 교회마다 그렇게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인 사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모두 헌신을 하고 시간을 내고 모두들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 그리고 은혜의 반응들이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에서, 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데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그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땅이 관건이 아니에요.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관건이죠. 좋은 씨앗이 뿌려지려면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런 공동체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성들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여성들을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성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서나 또 디모데전서에서나 여자들은 일체 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전파를 자꾸 하거든요. 그럼 여성들은 좀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자꾸 나서서 자꾸 뭐 예수님 하는데, 이거 굉장하거든요. 12 제자가 남성들을 대표한다면 여성들이 굉장하죠, 지금. 그리고 뭐 어디든지 간에 이게 지금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거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바울 서신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베베도 그렇고, 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이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가 후편에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지 않습니까?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역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이 지금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아닙니까? 교회 목회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그거 누가가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들도 뒷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성들은 잠잠하라 하는 그런 것은 뭘까? 우리 디모데서에서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단, 잘못된 그런 복음, 그런데 완전히 이게 심취가 되고, 그래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잘못된 복음, 잘못된 씨앗에 막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시끄러운 그런 정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 전체가 가만히 전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다 은혜 받은 거고, 은혜 받은 가운데 전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자신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은혜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좋은 씨앗들이 나오는 거지, 어디에서 좋은 씨앗이 나오겠느냐. 누가복음은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읽을 때에는 이거를 짚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씨앗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갈라요. 그래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래도 바리새파, 율법,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이런 분들은 그들도 자꾸 씨를 뿌렸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씨앗들은 자꾸 가르지 않습니까? 너는 병 걸려서 죄인, 너는 가진 거 없어서 성전세 못 내기 때문에, 내야 될 성전에 내야 될 돈 못 내기 때문에 너는 죄인, 이렇게 사회를 자꾸 가르지 않습니까? 너는 정치적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 점령군에게 아부하느라고 우리한테 더 많은 세금 이렇게 거두는구나, 너도 죄인.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는 그런 이들이 자꾸 씨앗을 뿌렸죠. 근데 그 씨앗의 결과가 뭐냐 하면 자꾸 사회를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권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씨앗이 뿌려지는 그 씨앗과
공동체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꾸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모두 조율이 돼 나가고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씨앗이 좋은 씨앗이구나.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혜성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닿아서 이런저런 간증할 거리, 이런저런 은혜 충만한 그런 선물들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늘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이 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꼭 기억하고 늘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혜성교회에서 전파가 되고 또 나누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권위 있는 좋은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들을 만나서 100배의 결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혜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혜성교회 좋은 땅만 부르짖는 그거 뛰어넘어서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가, 그것도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좋은 땅 자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먼저 좋은 땅이 되어 또 좋은 땅을 찾아 좋은 씨앗을 뿌리는 진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각양각색 은혜 받은 이들이 있사온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 나라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것을 저희들이 붙들고 이름으로 짓고 또 지향하면서 나가는 공동체이온데, 오늘 누가복음 1절에서부터 3절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권위 있는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여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여 권위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면서 모든 이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함도 있어서 권위가 진정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사자가 되어 좋은 땅의 큰 결실들을 저희들이 거두어 나갈 수 있는 일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이들, 우리 온 교우들 함께 모여서 은혜 체험하여 한 주 시작하게 하옵소서. 3.1절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복 내려 주시사 예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도 교회가 이 세상이 볼 때 권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진정한 대안이 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지위를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분명하게 붙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